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4월의 끝자락 주일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고 느리게 변한 그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찬양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는 것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기에 이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교회로서의 마땅한 그 행사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을 말하고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까 교동문 할 때하고 언뜻 예람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저만큼 가고 엄마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요.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둠이 짙게 덮여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이방의 나라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볼 필요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둠이었다면 나머지 그 모든 나라들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참빛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빛의 아들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었어요. 어떻게 어둠으로 밝혀졌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겠죠.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기들이 어둠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둠입니까? 빛을 못 알아봤으니까. 빛을 알아보는데 빛을 못 알아봤으니까 이들이 어둠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참빛이었고 초라한 모든 이들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 빛, 그 영광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도 믿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이 그 새빛을 만나가지고 빛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 길에서 빛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둠이었다. 나는 그때 빛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둠이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박해를 했는데,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비로소 빛이 따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고 내가 박해했던 교회가 빛을 안고 있는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간증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는 것은, 자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9절의 빛의 열매와 대조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앞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의 열매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열매가 있는데 앞에다 뒀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는 그냥 어둠의 열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기에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서 빛의 열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이라고. 그때 요한복음 10장을 인용을 해갖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나무가 원하는 그 열매를 가지를 통해 갖고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나 여기나 빛의 열매라는 이 의미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갑자기 인간이 마음먹었다고 착해진다고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요 인간은 다시 다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 자기 힘으로 하는 것들은 늘 그 문제가 일으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하고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도의 열매를 하지 않았을까? 왜? 성도의 열매를 하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냥 이게 성령의 열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성도의 열매는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좀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성도의 열매라고 안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지금 19절
읽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 여기서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체라는 것이 이제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육체의 일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까? 다시 살려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역사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육체로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일하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맺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져 있을 때. 이게 어둠의 열매를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하니까, 자, 성령의 열매라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게 어둠의 열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한다? 악마가 역사한다. 이래 되면 뭡니까?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요. 내 안에 악마가 역사해갖고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은 악마가 지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져요. 왠가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인간하고 맺었지 악마하고 안 맺었어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인간하고 맺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데 그 행위에 대한 그 심판, 그 책들 하면서 이렇게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비로소 성립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혹은 빛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행함의 결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맺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교회 안에 그냥 우리끼리 맺는 것처럼 보이죠. 성령이 항상 함께해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가, 너무 타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어떤 그 싸움이라고 생각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가라지는요, 가라지끼리 있질 않아요. 그죠? 알곡 속에 가라지 있잖아요. 다만 뽑지 마라. 왜? 주스 때까지 기다리라. 잘못 뽑아가지고 알곡이 곁에 있는 알곡이 다칠 수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교회는 늘 안정적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메이저리그나 이렇게 보고 골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통 성도들에게 교회에 당신의 그 몸된 그 교회에 그냥 온통 거기만 관심을 쏟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안 망해요. 세상에 어떤 교회들이 있다가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는 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맺히기에 그걸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하니까 그냥 뭐 어둠의 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화적인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둠의 자녀는 특정한 부류, 특정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은 모든 인류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않는 모든 인류가 뭔가 하니까 어둠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의 자식이었고 예수님만 참 빛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만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이 개념이 있어요. 꼭 강적인 신념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악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미국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집필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 그 구절에 나온 데서 유래했어요. 1963년도에 처음 출판된 이 저서가 왜 기록된 거 하니까 196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전 오스트리아 나치 친위대 상급 돌격대 지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그 재판에 이분이 기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1932년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33년에 나치 정보부인 SS에 들어가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및 독일 점령하에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 강제 이주를 직접 계획하고 이 사람이 판을 짰어요. 그 다음에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에 가족과 함께 탈주를 해요. 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거기서 살다가 1960년 5월에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모사드 유명하거든요. 그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이스라엘로 압송당하고 이제 재판받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600만 명의 학살 책임을 추구한 끝에 결국은 사형 판결받고 62년 6월 1일 날 교수에 처해지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그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결론 내리는가 하니까 아이히만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한나 아렌트가 유대계예요. 유대계 독일인인데 미국으로 이민해갖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들도 유대계였는데 그런데 그가 본 그 아이히만은 특별하지 않았다. 평범한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 이 사람이 과도무시했다면 튀기대 내에서 출세하려 한 그 어떤 욕망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학살 동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끔찍이 싫어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의 정신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며 악마나 괴물도 아니었다. 그를 접견했던 의사들도 한결같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만은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의무를 다 했을 뿐이다. 나는 위에서 내려진 명령과 나라의 법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다 지금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혼자 나서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가?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이 사람은 그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 앞에서는 분명히 유죄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그걸 느낀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행동했을 뿐이고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본디오 빌라도 예수한테 죄 없는데 자꾸 너 죽이자 하니까 알아서 나는 여기에 책임 안 지려 하고 손 씻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 감췄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림이라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렇게 해봐요. 실험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한번 받아들이면 무비판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의 정치적 이 구조악에 대한 저항성이 없더라면 누구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것이 밝혀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쟁 속에서 참 비인간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군사정권에 맞서고 있어요. 독재정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무조건 우리들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참고 사는 시민도 있고 저항하는 시민들도 있겠죠. 한국교회가 어떤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교회는 대부분 뭡니까? 참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정교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하나님 복 달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나서서 항거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치와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13장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허락한 것은 사회의 통념적인 윤리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서 봐갖고 상 줘야 될 사람에게 상 주고 벌 줘야 될 사람에게 벌 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권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그 정권은 로마서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독재 정권이 뭡니까? 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장 14절부터 16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앞서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이 되라는 그 말 안 했어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착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됩시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안 해요. 이미 빛이에요.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하는 것은 윤리적 행위로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착한 이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답다, 마땅하다, 탁월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였어요. 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돼요. 따라서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 행동 거지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모양새, 그 전체를 보는 것이 좋아요. 그게 뭔가니까 형편없는 어떤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빛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해갖고 삶이 따분할 수도 있고 삶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이 봐갖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빛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실제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칼로스하고 비슷한다는 거야. 아가도스라고. 여기서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아가도스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착한이라고 같이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이 아가도스는 뭐 탁월, 앞서도 탁월한 이 의미가 담깁니다만 유익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앞서서 하는데 뒤쳐졌다는 생각 안 해요. 네, 저도 뒤쳐진 거 보이네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앞서는 거 뒤처진 것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네요. 수평으로 보니까 앞선 것도 있고 뒤처진 것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우리를 수직으로 그냥 올려버리시네요. 그 사건을 올려버리니까 앞서고 뒤서고라는 것이 없고 올라가느냐 버림받느냐 밖에 없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죠. 경쟁하고 있다라는 인생을 경쟁하고 있으면 인생 그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경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게 주님만 계시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의 그 평화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도리어 책망하라. 엘렌 캐티, 폭로하라, 꾸짖으라, 유죄 선고하라 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왜 책망해야 될까?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했는데 여기서 이 접속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이 가르라고 이렇게 그 이유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뭐 특정한 행위들, 뭐 성적인 타락이나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뭐 먹고 마시는 일에 흥청망청하는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사는 것,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자체가 다 빛이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것 그거 뽑아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이들에게 정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아니냐? 어둠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요거 하면 안 된대, 저거 하면 안 된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14절, 이거는 지금 세상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건요, 책망을 받아야 할 어둠의 일들은 모두 빛에 의해서 폭로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13절, 그 다음에 하반절 보십시오.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개혁 개정은 비교적 원문을 잘 지켰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역해 있는 공동번역을 보면요,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빛으로 폭로당하고 책망당하면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 다시금 내가 빛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안고 돌아서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앞서서 그 악의 평범성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평범성. 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은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익숙함. 내 주변의 삶이 다 그냥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내 사는 모습이나 보면 익숙함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웃에 펼치는 것, 이게 익숙치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의아함이에요. 그냥 내가 익숙한 것은 어둠이에요. 왜? 주변이 다 어둠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울릴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예? 빛이시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목사님 보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고쳐먹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였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네.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잊고 살았네. 여러분들 이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는데라. 이거 원어의 어선대로 해석하면요,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구절은 사도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근원이 밝혀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 신비 종교의 문서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초대교회의 세례 때 부르는 찬송의 한 구절일 수도 있다. 혼절만이라고 그닐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성경의 특정한 곳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몇몇 곳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바울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비치면 깨어 일어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깨어나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깨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켜요. 왜? 장차 우리들도 주의 성령에 의해서 부활돼요. 창세기 1장 창조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피조물, 그 연기라는 통로가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시다. 감싸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뭘 창조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새 창조 그랬잖아요. 처음 창조에 개입하셨던 그 성령이, 사회 하나님이 그 창조에 다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개입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은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깨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소녀가 죽은 그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달리 다쿰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쿠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서 일어나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비추시면 교회가 깨어나요. 한순간도 교회는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해갖고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히는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 있고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둠의 익숙함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영적인 민감함이 저희들 속에 은혜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사람들처럼 이생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해 주시고 오는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세상과 동일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늘 바라는 빛의 자녀들로 남아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늘 흠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